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떠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없나니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니라. 네가 명령들을 알고 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한 가지가 부족하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여 떠나가니,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에, 제가 누차 경고를 하고 알려드렸지만은, 그 과거의 큰 전쟁들, 또 큰 사건들, 대부분이 에, 특히 월남 전쟁이라든지 또 6.1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전쟁, 그런 전쟁은 미국이 어,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발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군 군함을 폭격해서 전쟁에 끌어들이거나 또 9.11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어, 모든 그 배후, 그걸 거짓 깃발이라고 그래요. 거짓 깃발을 일으켜서 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도록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이 지난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전쟁에 어, 바톤을 눌러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란이 전쟁하면은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불길에 쌓일 것이고, 또 이미 나토 유럽은 러시아와 전쟁 준비를 다 해놨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터지도록. 그들은 러시아가 바티칸의 숙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이런 걸 모르죠. 영상이 문화에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것을, 모든 전쟁은 바티칸 예수의 제수이트가 하고 있다는 것. 그 도구는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 그리고 불쌍한 미국이 전쟁 기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걸 일으킬 때는 거짓 깃발 작전이다 해서 어떤 큰 사건이 하나 터질 거예요. 어, 미국이 지난 12일간 이란을 공격했는데, 핵 농축 시설을 다 폭파했다고 그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지하로
깊이 숨겨놔가지고 어, 원자력 그 연구하는 데서 방사선 조사를 했는데 방사선이 하나도 감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미사일을 쏘았던 거죠. 그래서 이란은 핵을 가질 거고 또 러시아는 미국이 없는 핵보다 더 무서운 미사일이 있어요. 음속 미사일이고 또 공중에서 자탄 그러니까 한 발을 쏘면 수백 발이 또 터지는 오레 오레시니크라는 오레시니크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전산에 다 배치해 놨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유럽과 나토와 미국이 중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전쟁이 터질 것을 알고 모든 나라가 지금 전쟁 준비 열광하고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우리 인간인들, 또 국민들, 시민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날이 시시각각 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란이 미국 군함을 폭발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란으로 가장한 이스라엘이 미국 군함을 폭발시키고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거짓 깃발 작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세상 뉴스를 믿지 마세요. 다 각본에 짜인 거고. 그래서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우리가 전쟁을 못 하죠. 그래서 미국이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때문에 주둔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아직 우려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고 제가 공산주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남북이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 이북으로 2시간 38선 너머에 우리의 적이 있고 이번에 정부 요인들이 청문회 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뭐,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칼기를 사건을 일으키고 납치도 하고 또 미루나무 사건 때 미군들을 도끼로 쳐 죽이고 김현희 칼기 테러 사건 이런 거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 천안함 사건이라든 주적이 있고 부수적인 적이 있잖아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적입니까? 그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가 국교를 맺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보상을 많이 받았고 그 누가 적이냐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서서히 언론에 도배질 하면서 연방제로 갈 것이고 마지막에는 숙청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 전도서 9장 15절에 새가 날아가다가 호련히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도 호련히 그물에 걸려서 사람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걸리느니라. 인생이 얼마나 덫이 없고 끝이 없는 그리고 하루 세끼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기르신 하나님이 음,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지 않아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육신은 7, 80년 살다가 땅에 흙이 돼버리죠. 영혼은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지 육신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63절 있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니. 그래서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도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내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찾아서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은 좋지요. 다들 돈벌이 삶을 나가잖아요. 생활이 도시화되면서 돈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인이 뭘 만들었죠?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이 도시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가 예물을 드릴 때 지극정성을 들여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한 생명을 드렸어요.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실 예수님의 모형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셨고 나중에 예수님은 의인 아벨이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아벨이 드린 양의 기름이 그는 마음속에 먼 훗날 예수님인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예물 때문에 즉 죄값의 저주를 양이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담당하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저주가 예수님 안에서 다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내릴 저주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저주 대신 뭐죠? 저와 여러분은 거저 주신 은혜,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피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모든 게 공짜예요. 종교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지만 로마서 4장에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다. 팔만대장경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가 넘어가지 않아서 그는 저주를 받았고 동시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인이 농사를 지면 씨가 안 나버리고 나도 말라 죽어버리고 비도 안 내리고 가는 곳마다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농사를 때려치고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뭘로 살아가느냐? 돈으로 살아가. 돈은 처음에 필요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상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 대신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걸로 화폐를 하다가 나중에 동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종이 제조술이 없었고 인쇄술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농경 시대에는 서로 농사를 품앗이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모내기 하면 온 동네가 다 모여서 모내기 같이 해주고, 또 저 집 하면 이 집 해주고, 추수도 그렇게 했고, 그걸 품앗이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 인부를 사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이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인기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인기가 돼 버렸어요. 돈만 있으면은 깜빵에도 안 가고, 사형도 면하고, 변호사 매수하면 되고, 권력도 사고. 그래서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숭배가 돼버렸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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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영어로는 화폐가 머니죠, 머니. 근데 그 머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만몬 신에서 나온 거예요, 만몬. 만몬은 무슨 신이냐면은 재물의 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우상숭배를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만몬으로 나와요. 그 만몬의 어원이 머니가 됐다고 그랬죠. 머니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명예와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권력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쾌락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돈을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을 벌지 말란 말이냐? 예, 농촌에 가서 살면은 예, 굶어 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돈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비료 주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풀베다 퇴비 싸서 비료했어요. 아주 무공해고 농사가 잘 되죠. 지금 비료하지요. 농약 쓰죠. 기계로 모두가 돈이니까 시골 가봐도 굶어 죽죠. 그래서 인류가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면서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지만 실속은 돈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탐하지 말라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탐심을 배웠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탐심. 그럼 탐심이 없으면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모든 생명체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만 탐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탐심은 없어요.
돼지가 금반지를 보고 눈이 뒤집힙니까? 개가 루비통 가방을 보고 눈이 뒤집히냐고요. 그 본능밖에 없어요. 탐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의 악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돈은 인간에게 매력이 있고 옛날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구멍가게 할머니 그 돈 몇 푼 훔쳐서 할머니를 죽였어요. 도시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못 내고 카드값 못 내서 모자가 자살을 한 극단 선택을 한 고지서만 수두룩이 문 앞에 붙여 있고 이 도시와의 비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없이 살려고 하면은 도시를 떠나야 돼요. 땅에서 파서 고구마 심고 무 심어서 파먹으면 되고 비료 없으면은 산에 풀 베다가 썩어가지고 대비하면 되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볏짚을 가지고 집신을 만들어서 신으셨어요. 그래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싼 구두를 사고 20만 원짜리 고급 구두를 사냐는 얘기죠. 볏짚을 가지고 꿰매 가지고 밧줄 만들고 집신 만들고 그래서 도시화되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시대에는 돈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기술 시대니. 그래서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가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 없었던 시대에 비하면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정말 갈등을 많이 하지요. 그 탐심은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생긴 거예요. 오늘 부자란 사람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18장 18절에부터 시작하고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게 나오지만 여기는 어, 속여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전에 관심도 없던 열매가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천지가 과일 천지거든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탐나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천지가 과일이었거든. 생명나무도 생명 과일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탐심의 노예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엎드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요한복음만 빠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반적으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영생을 알면은 영혼을 앞에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네, 이 저치장스러운 이 몸뚱아리 벗어버리고 아이들이 수영장 갈 때 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수영장 들어가듯이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갈 때 이 거치장스러운 거치장스럽죠. 옷도 세월이 가면은 옷이 낡아지잖아요. 그 낡아진 옷을 버리고 새 옷도 사 입고. 그런데 육신이란 건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썼죠. 머리 다쳐서 눈이 좀 안 보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낡아졌다는 거예요. 총명하던 눈이 낡아졌다니. 그래서 빨리 벗고 싶은데 혼자 벗고 갈라니 가족들이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한참 젊은 가족들 또 같이 가자 할 수도 없는. 나무 뿌리라도 씹어 먹던 이빨이 낡아져서 엉뚱한 가짜 이빨을 만들어야 돼. 임플란트 해야 돼. 또 14K 이런 것들 또 입에다가 박아가지고 음식을 씹어 먹어야 돼. 귀가 안 들리니까 또 보청기 껴야 되고. 저는 귀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벗고 싶죠. 그래서 낡아질수록 영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을 굳이 안 낡아진 거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을 벗어버렸죠. 영혼은 영원하죠. 영혼이 있을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이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어요. 농담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무서운 지옥은 양심의 찔림입니다. 양심의 송사를 받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염소와 송아지 재료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의 피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양심이 자기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그거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황불에 더 깊이 가면서 양심 좀 태워달라고 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털고 죽였도다. 뭐 자기 양심이 자신을 찔러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만몬신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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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심한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누가복음도 읽었고, 마가복음도 읽었고. 그 일을 그렇게 지켰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 이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탐내지 말라. 뭐 누가복음이나 비슷하죠. 원래 십계명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왜? 하와가 탐심을 가지고 그걸 따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서 율법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원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강령입니다. 강령. 이웃을 탐내지 말라 말씀 속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포함된 건데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네 가지 계명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1계명 끝났지. 여러분이 동상을 안 만들고 형상을 안 만들어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자부심을 느낄 때 그럼 예술이라고 그림 그림이나 그 종이 뒤를 보십시오. 뒤에는 허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라. 그런 것이 영상이잖아. 그런 것이 영화고 그 일종의 꿈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문화에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뭐 그리고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모든 종교의 건축물들은 전부 형상입니다. 우상, 더 더러운 형상이에요. 이집트의 태양신 신상 있죠? 오벨리스크. 그 남성 심볼로 만든 거. 타보탑도 마찬가지. 모든 종교는 탑이 있잖아요. 더러운 탑이에요. 그 형상 만들어 섬기고 종탑도 마찬가지. 해교도들 탑도 다 그런 것. 불교는 아예 나무 깎아서 이사야 말씀처럼 뿌리하고 가지는 태워서 몸을 따뜻이 하게 하고 빵을 구워 먹고 몸통이는 깎아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 하나님께서 하도 우스우셔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 오 마이 갓. 어, 미국 사람들은 좀 이상하면 전부 다 오 마이 갓. 또 뭐 이상하고 속상하면 지저스 하고 막 불러댑니다. 지저스가 원래는 여호와죠. 근데 태양신 이름이에요.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 속상하다. 괘씸하다 할 때도 그런. 오 마이 갓.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불러? 망령되이 불러요. 안식일?
성경을 제가 그렇게 찾아봤지만 안식일 7년 안식년 50년 희년 그 못 지킨 것이 70년이었어요. 그리고 70년을 강제로 바벨론 포로 보내셔가지고 땅이 안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림자가 완성돼야 실체도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의 예수님자. 마가복음 2장이란데, 예? 마태복음 12장 보면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었지는 않았다. 지금은 구원받았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 것이죠. 그래서 사계명까지는 말씀 안 하시고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걸릴 수도 있는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다른 데는 없는 속여 빼앗다는 말씀이 나와. 왜? 이스라엘 땅에서 부자가 되려면은 속여 빼앗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걸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빛이잖아. 지금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산주의 얘기를 드렸는데 조상에게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뭐 아버지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고 그것도 아버지는 또 이병철 씨로 또 상속을 받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자식이 상속받는 것은 또 상속세 내잖아요. 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닦았던다고. 그 마리아가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나사로의 집안이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예수님은 늘 가셨어요. 돈이 많아서 그걸 가진 게 아니에요. 눈물 한 방울과 향유 한 방울 바꿔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향유 한 방울 모아가지고 뭔가 보상 심리로 그걸 평생 모았던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환경에 로마인들이 다 뺏어가니까 부자가 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속에 빼앗았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적국에 바치는 세리들은 아예 상식적으로 죄인들이었어요. 왜 죄인들일까요? 세금 받아다가 적국에 바친다고 해서 그게 뭐 죄가 돼요? 고막가시 했거든요. 고막가시. 고막가시가 일본 말인데 영어로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속어로 삥땅을 한 거예요. 삥땅! 그 시티 끌모아 태산이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쉐리 사케오가. 그 양심에 걸리니까 누것을 속여 받았으면 배나 갚겠습니다. 사배나 갚아요. 대배나 갚아요. 재산을 반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지금 이 대답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속여 빼앗는 것은 하나님도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든지, 짐승을 속이든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은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속였는지 하나님 속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실직고하게 만드신 거예요. 세리가 그래서 또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 주제에. 그러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말 좀 걸어보려고 하면 피해버리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가까이 말을 걷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꾸 피하고 말을 걸어도 등 돌리고 그건 불쌍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사랑과 위로를 주지 못하고 아픔만 주고 살아온 삶이란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고독사 하는 거예요. 고독사. 베푸십시오. 있어서 넘쳐서 베푸신 게 아니라 있을 때 베푸십시오. 두렙돈을 바친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가장 가난한 상황인데 가장 많이 바쳤는데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탐심에 묶여 있으면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되 부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 아닙니까? 탐심. 그래서 탐심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오직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셨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탐심을 침례로 장례 치렀죠. 왜? 만왕왕이시고 만국의 만국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신 천국의 황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뭐가 더 아쉽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무슨 상급이 필요합니까? 하늘에 구원받아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 복자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메이징 그리스 아니냐고. 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 죄를 내가 잘 알잖아. 그래서 선생님, 전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나이다 하면서도 양심은 아마 송사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속여서 떼었지 말라고 했는데 너 많이 속였잖아 이놈아. 내가 증인이야. 네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부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네 나이 젊잖아. 나이나 많이 먹어서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저축해서 부자가 됐으면 나도 동의해. 너 젊은 놈이 갑자기 떼부자 된 것은 속였잖아. 근데 어디 다 지켰다고? 양심이 송사했을 것.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20대 보니까 그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근데 이 청년이 뭘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사람의 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사람은 사람인데 조금 선하신 분이다 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하다 하지 말라. 즉 나는 사람이지만은 내 안에 선하신 분은 진짜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었다고요.
가르쳐 주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세리장 삭개오 마냥 고백을 했어야죠.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누구를 빼앗았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빈자리 그놈들이 나간 다음에 그 돈마기 재물마기가 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 계신 거예요.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도적이 없고 좀이 먹지 않는 영원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집에 외제차 bun적거리고 다닌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하게 보십시오.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영혼들. 부자 중에 부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노래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를 한번 불려보고 노래방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간판 바꿔야 돼요. 신음방이라고 써야 돼, 신음방. 발버둥방이라고 써붙여야 됩니다. 노래를 잃어버렸거든. 애가 태어날 때는 배고파서 울고 때려서 울지요. 그러나 애가 우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죄가 양심을 때릴 때 노래는 사라져 버리고 신음이 소리에 터져 나오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것인고. 오, 노래방 나오다가 신음이 나오다가 어느 날 마음에 노래가 회복돼. 웃음이 회복돼. 그 이삭이잖아, 이삭. 이삭이 되는 거예요. 웃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노래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그 이름을 찬송이라 부르든 뭘 부르든 간에 노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모자랍니까? 떠들떠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폭정을 할 때입니다. 모든 수확을 전부 공출해 가버렸어요. 공출 아시죠? 공출이란 말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간다. 무슨 핑계로 다 뺏어가고 찌꺼기만 주고 껍질만 주고는 공출이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산에다가 쌀, 큰 쌀, 배를 선박을 가져와서 쌀 다 퍼나요, 일본으로. 그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또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또 다 뺏어갔어요. 그런 나라에서 부자가 됐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에 가득 찼는데. 특히 못 먹어서 생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나병이에요. 이 곰팡이 병이에요. 피가 모자라니까 피에 곰팡이가 끼는 것이 바로 나병인 거예요. 썩는 거예요. 피에 100kg가 모자라면 그래요. 잘 먹으면 그 나병 안 걸려요. 우리 시대 나병 없잖아요. 다 뺏어가니까 못 먹고 6.25 때 못 먹고 일제시대 못 먹어서 나 환자가 많아서 소록도가 일본 사람들이 소록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비트코인이 11만 불 간다고 뭐 뉴스 나오더라. 옛날에 2천 불 갔던 거지. 11만 불. 예, 그런 사람들, 그런 걸 투자한 사람들은 도박이죠. 그런데 어쩌다 운이 좋게 그 대부자가 된 거. 그거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건 운이라 할까, 뭐랄까, 세상 말하면 이제 머리를 잘 써서 투자를 한 거죠.
또 주식을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발굴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비트코인. 그 발굴하는 회사들 주식을 사면 돈 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주식 샀어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굶는 자를 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두 제자를 전도를 보낼 때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라. 돈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돈체가 가져가지 말라.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와. 신발 하나.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을 이스라엘 전역을 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월절 만찬 만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자,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혹시 뭘 그런 생활비나 뭐 생활 풍습이나 그런 거 모자란 적 있었느냐? 그러니까 다들 대답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다 해결돼 버렸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베푸십시오. 베풀면은 반드시 되돌아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베풀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득실거리는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썼지만은 야고보서는 누가 쓴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친 동생이 쓰신 거예요. 쓴 거예요. 야고보서. 유대인이 쓴 겁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부자들을 그 당시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투자했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라 상황에 의해서 뭐 결국은 부동산이 땅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된 거예요. 집이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 부자 같죠? 하나도 아니에요. 다 올랐거든. 팔봐야 또 10억을 가지고 또 사야 돼.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돈이 붙는 것은 그거는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나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수요가 모자랐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 죄의식 가지면 안 돼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가난했어요. 거기다 나환자가 많았죠. 그래서 열 나환자가 길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랬잖아요. 자,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이제 가라 너희 부자들아. 유대인 부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건 야고보서는 12지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 원리는 해당돼요.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부정하게 모았으니까 울며 통곡할 날이 온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들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가 되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쌓았는가 나오잖아요. 아까 부자 얘기입니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들의 품삯 그 너희가 속여 감추어둔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리니. 와, 무섭잖아요. 꼼짝을 안 줘요. 회사를 문 닫으면서 월급을 안 줘.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망해도 개인은 안 망한다. 이게 지금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한 가지 부족하니 한 가지가 부족하니 야, 한 가지 돌아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을 3천 명이 구원을 받고 재산을 팔아서 전부 제 아들 발 앞에 갖다 바쳤어요. 동전이죠, 동전. 그때는 종이화폐가 없었어요. 그 동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그래서 공동생활이 됐는데, 그것이 공산주의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구원받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율법이고 행함입니다, 행함.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집집에 돌아가면서 예배당 안 지었어요. 아마 그때 오순절에 뭐 조용기 목사가 있었던 우리 여의도에다가 지은 예배당보다 우리 저 서울 운동장에다 더 큰 100만 명, 1000만 명 모인 예배당 집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집집에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모였더라. 예배당 안 지었어요. 가정 돌아가면서 친교를 했어요.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팔아서 돈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당시 구원받은 이단인데 목숨 걸고 구원받은 거예요. 족보에서 지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은 은혜지만은 잘하는 것은 천천히 자라요. 뒤로 갔다가 또 자라고 성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안 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한 번에 죽었느니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니라.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고를 이성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몸이 죽고 죽고 또 죽고 또 죽어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시가 돼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결국은 교회가 이런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자기 재산 자기가 감췄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교회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구약에는 다른 불을 들였던 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즉결 처형하셨고 신약에서는 예?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결 처형하셨잖아요. 그 징계지 구원을 상실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황폐하냐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져요? 이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 시대가 지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마태복음에 세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을 바꾼 사기꾼들이 세상이란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시대, 이 세대.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3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재산 가지면 뭐래? 그래서 다 팔아서 공동 생활하다가 막상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전부 갈릴리로 도망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제가 시간상 뭐 많이 여러분 피곤하시고 안 모이니까 좋네요. 뭐 여기서 영은 거리가 없잖아요. 뭐 영은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지하철 몇 번씩 타고 그 노자매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쓰러워. 날씨도 덥고 또 장마까지 져가지고 우직지근하고 뭐. 장마 얘기 나왔으니까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하프라는 이 시설이 알래스카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딥스테이트들, 세계 정부 하는 애들이 장악해가지고 기후를 다 조종해요. 이 안테나 가지고 공중에다가 열을 발사합니다. 그럼 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열이 팽창하면서 기후가 바꿔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것은 왜 이 LA 같은 사막 지역에도 높은 산에는 눈이 오잖아요. 그 스위스라든지 뭐도 또 예? 그 산 높은 곳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눈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만년설. 그 위에 올라가면 공기가 차요. 차니까 이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열기로 뭉친 것이 냉기가 돼가지고 눈이 되거나 우박이 되는 건데 우주에다가 갔다가 상층권에다 갔다가 열을 발생하니까 이게 기후가 변화가지고 한쪽으로만 몰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 지진이 나거나 토네이도가 나거나 아주 나쁜 적 엄청 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막 대홍수가 났지. 그다음에 이번에 텍사스에 또 대홍수가 나가지고 엄청 많이 죽고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이 특수부대가 이걸 우리가 폭파할 준비 다 해놨으니까 폭파해 버립시다. 그리고 미국에는 매일 아침마다 컴트레일이라고 비행기가 독가스를 뿌려요. 독가스를. 그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뭐 비행기 엔진 나온 게 아니라 파이프가 달려 있어요. 파이프가. 그걸 제가 언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도 뿌리고 있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폭파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뭘 만든지 아세요? 기후 협우 전략. 그러니까 기후를 가지고 싸우는 기후 관리 전쟁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기후 관리 전쟁 위원회.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걸 연구 관리하는 알래스카 대학에다가 그 하프 기지를 폭파해라. 빨리 폭파해라.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제 이 하프 기지를 특수부대가 가서 폭파해 버렸다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 기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핑계대서 돈 뜯어먹는 세계 정부 요원들 다 체포될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입니다. 1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떻든 속인 것도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 진정한 죄인은 아닙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든지 선한 마음으로 주든지 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물질을 바친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서 하는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셔요. 필요할 때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그 속에서 빼앗은 물질로 꽉 잡고 있는데 물질은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 재물의 신. 그래서 재물의 신에 잡혀 있는 내 영을 내가 갖고 싶다. 그걸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없애야 돼. 아직 잡고 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사람 봐도 못해. 왜?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창조주를 은 30의 가치를 평가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냥 아주 잘못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슬퍼하면서 갔어요. 왜? 계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가 그 말씀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간 이는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아마 이병철, 이재용쯤 되지 않겠는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요. 그걸 팔라니 팔기가 어렵고 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묶여져 가지고 팔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느냐? 이거 팔아버리고 영생을 누리느냐? 저 선생님이 따라오면 또 그 하늘에서 갚아준다고 했으니 이거 내가 마음이 묶여서 이거 못 팔고 이러다가 이 이놈과 함께 지옥에 불타느냐? 지옥을 믿지도 않겠지만 근심하며 갔는데 어, 오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마지막에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물론 킹제임 성경이 크로스라고 돼 있어서 이제 십자가로 번역했지만은 십자가는 없고 나무라고 제가 수차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는 스타우로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저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 개역 성경 마가복음에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가복음에는 스타로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십자가를 번역 안 해버렸어요. 스타로스라는 나무를 번역 안 해버렸어요. 서 있는 나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을까요? 십자가 나무는 뭐예요? 나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탐심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무가 뭔지, 십자가 뭔지 몰랐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 뒤를 따라오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를 짊어진다는 말을 이해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무를 짊어진다 그 말은 사형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통나무 지고 살아있는 나무에 가서 못 박혀야 되거든요. 이걸 부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못 박히라. 그런데 이게 실제 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이죠. 그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자,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걸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다니는 거.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 함께 못 박혀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갈라디아서 우리를 바울 사도는 못 박아 버렸다. 갈라디아 2장을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2장. 어,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자, 보세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 삶에서 짊어지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탐욕도 내 속에 못 박혀버려.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길 수 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예수님 넥타이 한 번도 못 매보셨어요? 예수님 LA 갈비 한 번도 못 드셔보셨어요? 예수님 14K 반지 쳐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 시계 쳐본 적이 없다고요. 나 얼마나 예수님보다 부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나무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물질로부터 이별하고 가난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는 길 나도 간다. 그걸 존 번연은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한 가난은 영광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모든 슬픔을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그렇다고 굶어 죽거나 비참하게 얼어 죽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겨울에 여러분이 할랑벗고 시내 거리 걸어보세요. 경찰이 와서 다 입혀줘요. 옷 갖다가 입혀줘요. 차에다 태워 집에 보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그러니까 얼어서 헐벗어 얼어 죽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게 신앙인 거예요. 등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나 여러분 안에 사시고 유명한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짊어지라. 그러면 그 나무가 너를 짊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라.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너를 짊어질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니라. 믿음밖에 없죠. 여러분의 가장 강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 예수님 그걸 좋아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앞으로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오지만은 이 말씀 듣고 미리 통나무 고난에 나무 하나 짊어지고 나는 죽었나이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좁은 길을 앞서가신 선구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천국이 부자, 복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여러분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꺼라 물러 꺼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내가 비록 25평 아파트도 없고 벤츠 자동차도 없지만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계시노라 물러가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인생도 많이 살아보지 않는 한 젊은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속여 빼앗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가 되었어. 6가지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은 그가 부자인 것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음을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지금 하늘에 2000년간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는 근심하며 영원한 생명, 하찮은 팥죽 같은 한 그릇 같은 세상 재물에 영원히 팔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짤막한 인생의 부귀를 택했다가 지금 하늘에는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엾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보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영혼 속에 모시고 있사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간증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굶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날마다 보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내십시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있습니다.